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라는 이 방송의 이름과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제목을 정할 때도 계율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투게더의 계를 계율로 바꿔서 지금 우리 방송 이름인 투게더를 정했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의이면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걸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즉 불교적으로 말하는 화합이라는 것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래서 계율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내가 그 화합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율을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게더에서는 그 반대로 작지계라고 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하지 말라가 아닌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게,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그렇게 해서 계율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실천에 대해 우리 불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법회의 끝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바로 나와 남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날 한시 같을 때 성불을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나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생겨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의 법 안에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강한 약속, 서원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보살의 모습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의 첫걸음은 우리 투게더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비심, 즉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대자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같이 동체 대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려움에 빠져 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불교의 큰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노, 병, 사라고 하는 근본 고통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본 고통을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조금 괴로움을 덜어내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그마한 희망, 그 희망이 바로 행복이 되는, 그래서 대자심으로 이어가는, 대비심을 통해 대자심을 이끌어내는 보살의 대자대비한 자비심을 만들어내는 게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와 있듯이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 하나 깨달음을 이루어 나 하나 열반에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불교를 수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독각이라고 해서 삼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홀로 깨달은 존재라고도 들어있고 혼자 깨달은 존재이기도 하죠. 불교는 깨달음 이후에도 부처님께서 범천의 권청 이후에 45년을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듯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이와 이 가르침을 공유하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법계 속에 화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명의 출가자인 승려이기도 하지만 또 계율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자로서의 삶만 살고 제 혼자의 논문을 쓰거나 공부만 한다라고 하면 이 투게더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처음 BTN에서 이 투게더에 의뢰를 했을 때도 스님이 알고 계신 계율에 대해 다른 분들 그리고 여러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저 역시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공부했던 어려웠던 계율을 조금이나마 이 사회적인 표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투게더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투게더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게더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 투게더 속에서 더욱더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고, 이 함께함 속에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고 또한 계율적인 삶을 수행을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반적인 모양이 우리 투게더라고 하는 한 방송 속에도 담겨 있듯이, 불교는 절대로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기적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이며 철학이며 수행이며 나아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 바로 그 이기적인 것에 대해 불교에서 죄로 정했다라는 내용으로서 법망경의 제27번째 27경계인 수타 별청계라는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수타,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별청, 초대를 이란 의미입니다. 나만을 다른 사람이 초대했다고 해서 나만 밥 먹고 나만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온갖 별청을 받아 이양을 자기에게만 들어오게 하지 말지니라. 이 이양은 시방승의 것으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승의 공양을 자기에게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팔복전인 모든 부처님과 성인, 모든 스님들, 부모, 병든이의 공양까지도 자기 혼자 쓰는 것이기에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의 이익과 명예 또는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러한 별청, 즉 보시라고도 볼 수 있죠. 또는 공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 나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지금 이런데 라는 것이 크게 치달아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편하고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선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화합중생, 화합대중이라 해서 사부대중, 출가자인 이중과 제가자인 이중이죠. 그래서 출가 이중에 비구, 비구니, 제가 이중에 바로 우바세, 우바이 해서 총 4개의 부류를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출제가가 화합하는 공동체를 승가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다가 아니라 함께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고 같이 수행을 닦아나가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나만의 욕심, 나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이러한 보시나 초대, 별청만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타 별청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보살행의 첫 번째는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먼저 내가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행으로서 생겨난 여러 가지 감흥 또는 가피, 공덕, 나아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나만의 만족만을 위해서 난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 해결됐어. 1대살 다 끝냈어. 난 이제 열반에 들어도 여한이 없다. 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수행을 했고 무언가를 경험했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 필요로 하는 중생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줘야 됩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 부처님이 45년을 길을 걸어 무중생들을 다 만나시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대기설법을 하였듯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 수 있는 걸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람일 수행의 첫 번째 첫걸음도 바로 보시바람일인 것이죠. 보시바람일을 나만 보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알고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하는 것. 그래서 보시를 3개로 구분해서 보시의 3가지 덕목이라 해서 재물, 재보시, 법보시, 그리고 무예시라고 해서 가장 쉬운 게 재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그들을 돕고, 또는 재물이라고도 표현됐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나 노력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던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이죠.
법보시는 지금 제가 투게더를 하는 것과 같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또는 삶 속의 어려움을 그 법으로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자타이시 성불도 동체 대비로서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대비심과 대자심의 대자대비함, 자비로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먼저 내세웁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좋은 게 있으면 나에게만 먼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를 먼저 채워야 되는 건 인간의 기본 탐심이며 성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 욕심이 찼다라고 하면 그 일부분이나 다른 것을 함께 돌려서 나눠야 되죠.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회향이라고 얘기하고 회전취향이라고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즉 회향에 대한 마음조차 없는 그러한 욕심, 탐심만, 모든 것이 탐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는 여유, 시간 또는 휴식, 이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안락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지시고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락과 평화와 행복의 즐거움을 내가 느껴보니 이렇게 좋더라. 그 사람에게도, 내 인연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이것을 전해줘야겠구나라고 해서 함께 손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전취향, 회향의 마음인 것이죠. 밑에 지금 멋진 글귀가 하나 써있죠. 바로 회광반조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빛을 되돌려 자신을 비춘다라는 내용인데, 빛을 어두운 방에 빛을 켬으로써 방이 환해져서 우리는 그 방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더불어 빛이 나온 그곳도 그 빛에 의해 환해져 빛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만 등잔불이 켜짐으로써 그 등잔 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등잔이 여기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 그 빛을 우리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회향이고 불교적으로 전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을 전한다, 빛을 전한다라고 해서 전등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만 챙긴다라는 건 시방승의 공양과 보시를 빼앗고 훔치는 것이다 라고 아까 경의 내용에 나왔습니다. 나만 챙기기 위해 지금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막 허겁지겁 먹는 것이죠. 여기 재밌는 그림이 2개 있습니다.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낯선 곳으로 차를 몰고 가다 길을 잃게 됩니다. 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근데 가다 보니 어떤 식당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 음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주인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먹고 만약에 주인 나타나면 그때 돈 내면 되겠지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먹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딸은 그러면 안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걸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놔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괜찮다. 아무도 없지 않냐? 라고 막 먹습니다. 막 정신없이 먹다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 엄마 아빠가 저렇게 돼지로 바뀌어 있던 것입니다. 딸은 너무 놀라죠. 그래서 저 엄마와 아빠를 고쳐주기 위해 여러 길을 나서면서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이어지고 끝에 가서는 모두와 화합하고 저 딸이 만든 여러 가지 가피와 공덕이 다시금 부모님을 인간으로 되돌려 그 잊어버린 길에서 원래의 길로 되돌아와 자신이 살던 집으로 환지본처라고 하죠.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내용인데 여기도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고 또는 내 눈앞에 있다고 그리고 내 거 같으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맘대로 막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빼앗고 훔치는 그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왔죠. 시방승의 공양과 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인이 없어 보이고
지금 그냥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거와 같지만 불교에는 이 승이라고 해갖고 승가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현전승가와 시방승가라고 구분을 합니다. 현전승가는 지금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BTN이라고 하는 하나의 승가 속에서 불교에 대해 이야기라고 수행하고 있죠. 또한 우리 BTN에 보면은 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현전승가, 함께 있는 우리들 앞에 펼쳐진 것을 현전승가라고 합니다. 시방승은 바로 우리의 넘어선 모든 불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불교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어져 가겠죠. 이 모든 게 시방승의 공양과 보시인 겁니다. 제 뒤에 지금 8만 대장경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8만 대장경 1000년이 넘는 유물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거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것일까요? 아니면 해인사에 있으니까 해인사의 것일까요? 아무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여러분과 저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바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 전 우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일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것이 이러한 세계문화유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불교의 모습이 되어준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시방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지금 써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누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먼 미래의 것이 될지 이것을 만들었던 훨씬 이전 분들일 것이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건 그 자체로 바로 도둑질이며 훔치는 죄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과 탐심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돼지의 모습과 같이 인간의 모습이면서도 축생의 삶을 사는 우리는 삼선도의 귀한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죠. 천인사인 부처님이 천과 인간을 사유할 수 있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인데 사막도에 들어있는 축생이죠. 축생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신의 걸음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극에 치닫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까지 생겼죠. 기득권. 기득권은 이미 얻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얻어졌다라는 건 과거형이죠. 그걸 누가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얻었나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버린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나도 똑같이 공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내가 받으면 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조차도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두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고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작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카스트에 스스로 억눌려 있는 것일까요? 제가 투게더를 통해 예전에 한국에 찾아왔던 네팔 청년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 왔던 아이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팔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던 게 자기가 하는 일만큼 못 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카스트를 만든 거였고 지금 기득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카스트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미 얻었다고요? 누가 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다 부처이며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사벽이라는 것을 두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답니다. 넘사벽 많이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좀 준비해 본 겁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벽이 있다는 것이고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넘사벽인 존재이다. 그래서 요새는 그러한 넘사벽 존재가 아닌 우리를 범부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범부는 불교 용어입니다. 범부와 중생을 구분하는 것이고 중생이 범부이기도 하지만 범부가 중생이기 때문에 다시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범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랫사람이라
저렇게 못 올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부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깨달아 있다면 수행할 필요도 부처의 필요도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의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불교의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범부인 우리, 중생인 우리를 위해 그 귀하신 몸 그리고 그 귀하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직접 45년을 길을 나서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무한경쟁 사회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경쟁을 하기 위해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성립되어 있지 않죠. 여기 재밌는 그림을 제가 하나 풍자해 놓은 걸 그려놨는데, 누군가는 그냥 채찍질 받으면서 뛰어갑니다. 조금 여유 있는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기득권들은 엄마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무한경쟁입니까? 무한경쟁이란 표현은 같이 경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공정경제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 이번에 에이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미국 관세 문제도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시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언가인지 모르는 그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힘의 논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불교에서 가장 부정했던 베다시 까르마, 업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카스트로서 다름 아닌 우리를 억누를 겁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충분히 숭고하고 성스럽고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적인 무언가, 사회적인 이러한 통념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바로 상이라고 하는 싼냐, 개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속이지만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통제를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 변화합니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변화의 첫걸음은 어제가 아닌 오늘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남을 탓할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오늘 하루를 허망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만 이익을 가져가고 내려놓은 것과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거를 훗날 우리는 차별이다, 불평등이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뉴스인데 뉴스 좀 보시거나 아마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보셨을 텐데, 뉴 해적의 시대가 돌아와 있습니다. 해적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서 어떠한 배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맨 처음엔 네팔에서 시작됐죠. 여러분, 네팔은 부처님의 땅입니다. 저와 함께 가장 친한 도반인 우리 준한 스님이 저스트비라고 해서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바로 네팔 부처님의 땅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작할 때쯤 바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젠지, 제너레이션 G라고 해서 우리가 MG세대라고 불렀던 것에서 그걸 떼내서 이 Z세대, G세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쿠데타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지만 기득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고, 약탈된 것들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만 가고, 그 자녀들은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 즉 범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의 차별을 내서 넘사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Z세대, G세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어나자 라고 해서 총궐기를 일으켰는데, 그때 들고 나왔던 깃발이 바로 이 해적 깃발, 해골이 있는 깃발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원피스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해적의 깃발입니다. 뭐 해골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 만화에서는 이게 희망의 깃발로 등장합니다. 제목도 원피스죠. 평화는 하나다. 모두는 다 똑같다. 그리고 내가 힘내고 노력하는, 즉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을 갖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원피스라고 하는 궁극적 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인공의 이름이 루피인데, 루피가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들을 하나씩 물리쳐가며 세계 최정상에 올라가 다시 그것을
친구라고 하는 존재들과 함께 누리는 모습, 불교의 가르침과도 비슷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기존에 매다에 있었던 기득권들을 부처님께서 다 법으로서 타파하시고 법으로서 생겨난 가르침을 모중생에게 똑같이 다 나눠드리고 그것을 화합, 회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불교의 그것이 지금 뉴해적의 시대에도 똑같이 도래한 것이죠.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지금 이 나라를, 이 모습을 만들어준 게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됐죠. 그것을 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젠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이지만 훗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리 잡아 본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꿈이 퇴색될까봐 그 부분도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무언가의 일에는 갑작스럽기 때문에 준비 안 된 것들도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잘 다지고 잘 준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말 뉴해적이라는 이름, 원피스의 이름에 걸맞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세대들이 이 세상을 그 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크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바로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건 투게더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까르마가 아닌 다르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즉 업이 아닌 법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 투게더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업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은 내가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끄는 겁니다. 끌려가던 삶에서 끌고 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까르마가 아닌 다르마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아닌 행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수타니파타에 나온 유명 구절이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남을 원망하고 태어남이 마치 자신의 힘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이펙 기간에 그 AI 회동이라고 해서 깐부치킨에서 우리나라 부자와 세계 최고 부자가 같이 이렇게 모였던 모습이 있죠. 저도 되게 웃으면서 봤었는데 삼성의 회장과 그리고 또 누구셨죠? 현대의 회장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부자죠. 찾아봤더니 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7,000조랍니다. 7,000조. 물론 두 분이야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죠.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을 만들었던 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만나면서 AI가 됐고 그 AI의 핵심 기술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젠슨 황이 한국에 엄청 감사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물건을 많이 사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환대해줘서? 아닙니다. 젠슨 황의 첫 귀한 고객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게임 최강국이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래픽 카드를 만든 젠슨 황이 그것을 팔기 위해 한국에도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준 최초의 고객이 바로 우리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참 여러 게임들이 유행할 때 그것을 팔기 위해 본인이 우리 서울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발품을 팔았던 시절도 있었죠. 대만 출신으로서 미국에 살며 조금 더 노력해보기 위해 만들었던 한 청년은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행위가 쌓이고 쌓여 7,000조라고 하는 진짜 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저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거기도 또 좀 인기를 끌었던 그 치킨 회동에서도 보면 먹을 걸 들고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죠. 그리고 디너 이즈 프리라고 해서 막 다 산다라고 했는데 결제는 다른 분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웃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잘 회항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행위로 살아감으로써 달라지는 겁니다. 태어남을 통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행위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까르마를 내가 나르마로 바꿔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 방송을 끝나고 사시예불을 보러 가실 것이며 또는 집에서 BTN을 계속 보시거나 금강경을 읽으시거나 수많은 기도들을 하실 겁니다. 기도 왜 하시죠,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되니까? 무조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아닌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기복적 불교보다 우리는 내가 오늘 닦은 이 예불 또는 BTN의 시청, 금강경 독경이 나르마가 된다는 걸 우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을 지우기보단 법을 쌓아서 그 법의 힘으로 업을 누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성취, 발언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수능이 다 끝났을 겁니다. 수능 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러면 우리 아들 무조건 좋은 대학 붙으니까? 아닌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극정성이 그 아이에게 조그만 의지처가 돼주고 수능에 힘들 때 조그만 힘이 돼서 등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수능이 끝나서 또 대학 입시 합격 기도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에 보여드렸듯이 악착같이 하십시오. 악착같이 한다라는 걸 사회에서는 막 집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악착은 여러분 인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다. 왜? 될 때까지 하시기 때문이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악착 같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될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행위는 나르마가 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 여러분이 부처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건 다 내 거야. 이미 얻은 권리에 기득권과 같이 한다는 건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오용락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미련맞게 다 갖고 가야 되니까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긴 수평선 속에 그 끝을 모르는 데를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계속 살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무거운 짐, 이러한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한 걸음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닌 어제에 묶여 행여 누가 훔쳐갈까, 빼앗길까, 벌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10,000원이 있어도 100원 하나 쓸지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가난한 것이죠. 근데 1,000원이 있어서 900원이라도 쓰거나 1,000원을 다 쓸 줄 알면 1,000원만큼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과 함께 좀 더 나눠 먹거나 함께 하거나 사줄 수 있다면 더 기쁘겠죠. 우리가 보시를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을 하기 위해? 아닙니다. 그 따스함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걸 전해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이 더 따스해지는 것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가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함에도 어떠한 인연과 가피와 공덕이 있어 내가 이러한 복덕을 받는구나.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을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된 지금 다른 이들과 함께 이것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바루공양이라는 걸 하십니다. 바루공양 말 그대로 바루에다가 준비된 보시로 들어온 공양물들, 식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식사가 불교 용어인 것도 말씀드렸죠. 사는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할 때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식당이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때 하는 가장 중요한 개송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오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연불조로 합니다. 보시면 개공다소 양필에처 촌기덕행 전결응공 방심미과 탐등위종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어붕수 자식이라고 하는 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송 중에 하나이고 이 개송에 바로 우리 스님들이 출가자들이 공양을 할 때 갖는 마음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오관계의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 번역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께 가장 알려주기 쉬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안에 산천초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음식 하나를 받는 것이지만 이 음식에는 대자연이 준 은혜가 들어있고 이것을 길러주시고 만들어주신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행과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 공양을 헛되이 먹지 않으며 이걸 받을 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를 수행을 잘하라는 뜻의 채찍 또는 죽비로 알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 깨달음을 이룬 즉 여러분과 함께 자타이시 성불도를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서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가지를 본다라는 것도 바로 이 구절구절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관한다. 즉 내 마음 깊이 들어오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서 오관계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먹는 겁니다. 오죽하면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겠죠. 그것 하나도 내 욕심만 나만 배부르겠다라고 함부로 받고 함부로 먹어서 또는 함부로 내 앞으로만 끌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양에도 수많은 사람의 공덕이 들어있고 그 공덕이 지금 이 가사라고 하는 복전의 씨앗으로 심어지듯 내 욕심만 채운다면 이것은 복전이 아닌 탐전, 탐욕의 밭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공양이 모두에게 회양되고 그들과 함께 자타이시 성불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공양은 그래서 보시인 겁니다. 그리고 공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린 부처님의 2번째 이름인 응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아르하트, 아라한의 원어가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중생으로부터 마땅히 공양받으실 만한 존재다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 자 나에게 공양을 바치거라 가 아니죠. 부처님이 공양을 받으시는 건 그냥 걸어서 나아가시기만 해도 그 공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부처인 거를 모두가 알아주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드시는 것이 아닌 받은 공양을 수행을 위해 함께 드시고 그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것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어서 공양을 받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해서 그 힘을 회양해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불교적 삶이며 이익에 대해 공양에 대해 보시에 대해 갖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화합은 나눔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화합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합이 있을 때 바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온화하게 함께 한다는 게 화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연기법이죠.
이것과 저것의 바로 어우러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이 방송을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투게더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투게더를 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법을 화합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합은 이처럼 나누고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연기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법을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공은 묘하게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것은 법으로서, 연기로서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무 관계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법의 힘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죠. 제가 최근에 창원의 법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많은 불자님들이 오셔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투게더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 딱 지금만큼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은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하다 보면 욕심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더 무언가를 생기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같이만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투게더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화합하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를 너무 따뜻하고 힘이 나게 해줬습니다. 즉 그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나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시와 정성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인하여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같은 굴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비록 범부이기는 하지만 중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깨달음을 위한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그 하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좀 즐겁습니다. 요새는 특히 더 투게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또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 감사함은 제 행복은 제가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왔고 그래서 저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하루.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 여러분의 좋은 인연들과 그 인연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화합하시고 함께 행복하셔서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으로 승화되고 그 승화됨 속에 회양이 있어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더욱더 가피와 공덕이 가득한 오늘이 되어 내일로 이끌어 나가는 한 걸음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리며 우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